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니라.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며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섬기라.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또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니니 그분께 찬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 환경을 조성시켜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것도 풍성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찬양하고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말로 다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말씀의 그 향연에 푹 젖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말씀으로 통제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이 말씀 앞에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듬어져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버려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취하지 못한, 반드시 취해야 될 것인데 취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목적에 맞게 이 설교 말씀을 사용해 주시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있는 사실 그대로 받게 하시며 믿음으로 받게 하시며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능력을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만일 누가 섬기려거든, 만일 누가 섬기려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섬기는 일은 매우 중요하죠. 그러한 섬김은 교회 안에 지체들 각각을 굳게 세워주고 교회 전체를 강성하게 세워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는 마치 자기가 무엇이라 된 것처럼 섬김을 받으려 하는 성도가 있는 반면 어떻게 해서든지 조용히 묵묵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채 섬기려고 애를 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7절의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섬기는 은사를 선물로 받은 성도들도 있는 것이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은 성도들을 섬길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언제나 성도들 위에 군림하고 싶어하고 또한 성도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못된 습성이 있는 것이죠. 한편 성경은 어떤 특권 계층을 구분하고 내세우는 니콜라파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들먹거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아래로 내려보든 깔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똑같은 영적인 제사장들이에요. 교회의 운영과 교회의 사역과 영적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목사의 직분을 저에게 주신 것이고 그와 더불어 영적인 권위만 저에게 주셨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직분과 혹은 영적인 걸 배제하고 육신적인 권위를 앞세워서 생색을 내거나 성도들의 복종을 강요하지는 않는 것이죠.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정해준 범주 안에서만 그 직분과 권위를 활용하는 것이고
여러분 역시 저를 대할 때 성경적인 원칙 속에서 상대를 하면 되는 것이에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의 많은 젊은이가 전장의 이슬로 사라졌죠. 국가의 부름을 받은 각 지방의 젊은 청년들은 대도시로 집결하여 기차를 타고 군부대로 이동했습니다. 당시 장정들을 태운 열차는 대낮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활동이 뜸한 늦은 밤에 이동을 했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도 밤마다 장정들을 태우러 온 기차역에는 수백 명 이상의 청년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봉사하러 나온 시민들은 성심성의껏 장정들의 편의를 돌봐주었다고 합니다. 그때 시민들 사이로 눈에 띄는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밤마다 나와서 밤 늦게까지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따뜻한 코코아 잔을 쟁반에 들고 다니며 장정들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노인 한 명이 유독 눈에 띈 것이죠. 어떤 때는 임시로 마련된 주방에서 직접 코코아를 끓이기도 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다리를 절었지만 육체의 불편을 무릅쓰고 밤마다 나와서 전장으로 떠나는 젊은 장정들을 격려하고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대통령이 직접 따라주는 코코아를 마시며 전쟁터로 향한 젊은이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이 대단했다고 그러죠. 이처럼 섬기는 일은 위아래가 없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가정의 표어 중에는 saved to serve 이 표가 있어요. 봉사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 섬길 줄 모르는 인생은 그 인생에는 구원의 감격이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섬기려고 합니다, 주님을. 그러한 인생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결여되어 있어요. 섬길 줄 모르는 인생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당연히 섬기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겸손히 낮아진 자세로 섬기는 성도들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섬기는 성도가 진정한 승자입니다. 언제나 올라가는 길에는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는 그 계단이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쯔빙글리가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좁은 산길에서 두 마리의 염소가 서로 반대 방향에서 걸어오는 모습을 봤어요. 한 마리는 산 위쪽에서 내려오고 다른 한 마리는 산 아래쪽에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워낙 길이 좁아갖고요, 두 마리가 동시에 오르내릴 수 없었어요. 서로 팽팽하게 맞서겠다 싶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래쪽에서 올라오던 염소가 갑자기 자리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러자 위에서 내려오던 염소가 그 등을 밟고 내려갑니다. 그런 다음 엎드려 있던 염소가 일어나더니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올라갔어요. 세상에는 개뿐만 아니라 염소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성경에서 이 섬김, 섬기다, 이 단어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주로 쓰이는 것이 미니스터. 여기 본문에서는 이제 미니스터가 나오죠. 미니스터 11절에서. 또 다른 본문에서는 서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인생은 테니스 경기와 같다 했어요. 테니스 경기에서 공을 서브하죠. 서브를 잘하지 않고서는 이길 수 없다 그랬어요. 서브는 일종의 섬기는 일입니다. 테니스 경기에서 서브가 경기의 승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기술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서브가 상대 코트로 매우 빠르고 강하게 들어가서 상대 선수가 아예 건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득점, 서브 에이스라고 그러죠. 서브 에이스를 통해서 많은 점수를 획득하는 선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년부들은 탁구를 잘 칩니다. 예전에 장년부하고 청년부가 쳤는데 게임이 안 됐습니다. 서브를 못 받겠어요. 서브를. 자, 섬기는 일을 잘하는 성도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 있는 열매를 많이 거두게 돼요.
자, 오늘은 섬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일 누가 섬기려고 하든 첫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을 섬기십시오. 오늘 본문 7절을 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자, 여러분 자신을 위해 깨어 기도하는 것은 물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깨어 기도하십시오. 옆에 있는 지체들이 마귀들에게 사로잡혀 있는지,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것은 아닌지, 낙심이 있지 않은지,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지,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직장 문제로나 힘들어하고 있거나 쓰러져 있지 않은지 면밀하게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열렬하고 효과적인 기도로,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를 통해서 그 성도를 위해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어떤 한 주에 어떤 성도가 안 나왔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뭐 안 나왔겠지, 이 생각이 듭니까?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자, 중세 암흑시대에 늘 주일마다 모였던 한 성도가 안 보여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순교를 당한 건 아닌가? 지금 고문을 당하고 있지 않은가? 혹시 배교하지 않았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때는 뭐 전화가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연락할 방법도 없어요. 기도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죠. 오늘날에는 전화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성도가 안 나왔어요. 어떤 마음이 들죠?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 그 성도가 실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최근에 보니까 그 성도의 얼굴이 좀 어두웠는데 혹시라도 내가 알지 못한 어려움이 있다면 그 성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로 섬겨야 돼요. 기도로. 이사야 59장 16절에서는요, 주께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보자가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 그랬어요. 중보자가 없는 걸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성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이상하게 보시는 거예요. 한동안 성도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도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 안 가져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회를 이상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지체들에 대해서 수군거리거나 정죄하거나 비방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전도서 4장 12절에서는 삼겹줄은 쉬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삼겹줄과 관련해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수요 기도회는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그 시간은 기도회 용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자면 수요 기도회는 기도의 삼겹줄이 형성되는 시간이죠.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것, 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것,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삼겹줄만이 아니죠. 4겹, 5겹, 수십 겹의 기도의 줄이 그 시간에 형성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수요 기도회 기도 제목 안에는 여러 가지 제목들이 올라와 있지만 특히 질병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오랜 시간 질병과 사투를 벌여오면서 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온 지체들도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이 용기를 잃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힘과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저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성도들 곁에는 기도의 삼겹줄을 든든하게 형성하면서 섬기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만일 여러분이 오늘 안전하게 거했다면, 여러분의 생명이 안전하다면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을지 몰라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사실을 많이 느꼈어요. 종종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난 경우가 있었거든요. 저는 기갑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뭐 장갑차, 전차 막 기동하니까
사고가 나면 크게 나는 것이죠. 막 전복사고 말이에요. 전차가 뒤집혀서 짓눌리고,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물론 그때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은 아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있었으니까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어요. 미국의 감리교 순회 설교자였던 프랜시스 에즈베리가 있었습니다. 평생 동안 말을 타고 험한 황무지와 숲을 누비며 수십만 마일을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어떤 지정된 교회의 담임 목사보다는 순회의 설교자로서의 삶을 산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특히 그는 거친 자연 환경 속에서 이제 막 세워진 개척교회 성도들을 위해 주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 기도를 드렸어요. 당시 미국의 이 서부 지역, 이 개척 사역 현장에는 도적들, 사나운 맹수, 그리고 다양한 영적인 유혹 등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갓 구원받은 성도들이 실족하거나 믿음을 저버릴 위험이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프랜시스 에즈베리는 쏟아지는 폭우와 눈보라 속에서 말을 타고 다음 사역 장소로 이동하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지루함과 육체의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말 안장, 그가 타고 있는 이 말 안장을 기도의 제단으로 삼아서 방금 전에 방문했던 숲속 오두막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한 명씩 떠올리며 중보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여러분은 수요 기도회의 기도 제목에 올라와 있는 그 성도들 이름 하나하나를 거명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질병에 걸려있는, 고통당하는 모든 지체들을 낫게 해주십시오, 끝, 이러면 안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고 그 사람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일일이 거명해 가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에 모였을 때는 좀 한계가 있겠지만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구체적이면 구체일수록 좋은 것이죠. 응답도 구체되는 것이죠. 프랜시스 에즈베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지난주에 만났던 스미스 형제 아시죠? 스미스 형제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윌리엄 자매의 연약한 무릎을 세워주십시오. 뜨겁게 기도했어요. 잠언 17장 17절에서는 친구는 언제나 사랑해주고 형제는 역경을 위해 태어났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형제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이고 여러분의 역경을 함께 해줄 형제들인 것이죠. 좋은 친구는 담쟁이 넝쿨과도 같다 그랬어요. 넝쿨의 한 부위가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넝쿨끼리 서로 가까이 밀착합니다. 다윗에게는 그가 위험에 처했을 때 진실한 사랑으로 도왔던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는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였어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친구가 되어주시죠. 역경에 처했을 때 참된 형제가 돕습니다. 이 땅에는 여러분이 역경에 처했을 때 함께 기도해 줄 수백 명의 영적인 형제들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 여러분을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해 줄 수 있는, 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십시오. 만일 누가 섬기려거든, 두 번째로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겨야 됩니다. 본문 8절이죠.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잠언 10장 12절과도 연결됩니다. 잠언 10장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나 사랑은 모든 죄들을 덮어주니라 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죄를 뒤로하게 만듭니다. 용서해주게 만드는 것이죠. 간과해주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말이 있죠. 사랑에 눈이 먼다고요. 그런데 진실한 사랑은요, 참된 사랑은 눈에 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진실한 사랑은 오히려 그 모든 사실을 알아요. 모든 사실을 다 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보고 계셨고 또 다 알고 계시면서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잊어버리는 사랑,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죠. 서로 간의 오해나 생각이나 견해의 차이, 문제를 바라보고 처리하는 방식, 내가 살아왔던 그 방식, 다른 사람에게는 예의가 어긋나지만 나에게는 어긋나지 않는 것, 그 반대로 나에게는 어긋나지만 그 사람에게는 어긋나지 않는 것들, 이런 시각의 차이 또는 그와 유사한 상황에서 빚어진 것들이라면 굳이 그러한 것들을 놓고 시시비비를 가린다든지 잘잘못을 따지려 하지 말고 서로 앙금과 갈등이 있는 상대방을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교리적인 문제? 그거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죠. 공개적으로 드러난 죄의 문제? 바로 잡아야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란 진정한 사랑으로 용서하고 덮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2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서로 친절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어떤 한 사람만 친절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친절해야 되죠. 서로 다정다감하고 서로 용서하되, 나만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용서해야죠. 왜 자기만 용서받아요? 같이 용서해야죠.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용서하지 않으면요, 결국 유익을 취하는 존재는 용서하지 않는 그 사람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어떤 성도는 상대방을 용서했다고 했는데 인사도 안 합니다. 용서했는데. 어떤 성도는 상대방을 용서했다고 했는데 대화도 안 해요. 서로 말을 안 합니다. 얼굴을 안 봐요. 인사도 안 해요. 어떤 성도는 상대방을 용서했다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을 수용하지 않는 거죠. 용납하지 않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랬어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한 번은 D.L. 무디가 어떤 자매와 상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매우 불안해 보였어요. 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와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녀의 얼굴과 마음속 어두움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분명히 미처 발견하지 못한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가 이 자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알지 못하겠어요. 자, 그래서 무디는 한 가지 방법을 강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그녀에게 따라하게 하는 것이죠. 그녀가 이 기도를 진심으로 따라하다 보면 분명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속을 평안하게 해주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한 것이죠. 무디가 그 기도를 말합니다. 한 문장씩 한 문장씩 이 자매가 따라합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6장 12절, 바로 이 부분,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진 것들도 용서해 주시오며, 이 부분에서 이 자매는 따라하지 못하는 거예요. 머뭇거립니다. D.L. 무디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언급했어요. 그때 이 자매가 말합니다. 저는 그 기도를 할 수 없어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저에게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이제야 자매님의 문제가 뭔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자매님이 가진 문제는 그 사람을 용서할 때 해결됩니다. 그 사람을 용서 안 하면 자매님의 문제는 계속 꼬일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어요. 도저히 용납이 안 되거든요. 결국 무디는
어떠한 결론을 못 내린 채 그 자매와 헤어졌습니다. 몇 년 뒤에 안타까운 소식을 접합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용서하지 않는 영이 그녀를 미치게 만든 것이죠.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유익을 취한 것은 사탄이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설교자 토마스 브룩스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실 때 그 죄를 완전히 제거하신다. 제거하신 죄에 대해 다시는 언급 안 하신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했듯이 그 죄를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다. 왜요? 제거됐으니까. 주가 말하더라. 그 날들과 그때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아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며 유다의 죄들을 찾아도 발견되지 않으리니 이는 내가 남겨놓은 그들을 내가 용서할 것입니다. 다윗이 친구 요나단의 아들인 므피보셋의 얼굴에서 그의 친구 요나단의 모습을 보았을 때 므피보셋이 절름발이라는 사실이나 그 외에 다른 결점 혹은 보기 흉한 모습을 마음에 두지 않은 것처럼 그분의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영광스러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그 성도들의 모든 결점과 흠들을 눈감아주고 계신다. 죄를 용서한다는 것이 그것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면 과연 무엇이겠는가 그랬어요. 자, 말로만 언급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언급을 안 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다 해결된 것이죠. 그 사람을 수용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한 그 사람을 수용하는 거죠. 자, 여러분도 이러한 방식의 사랑으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섬겨야 됩니다. 사랑으로 섬긴다는 건 바로 이것이에요. 만일 누가 섬기려거든. 세 번째로 9절에서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 앞선 8절에서요, 서로 뜨겁게 사랑한다면 불평하지 않습니다. 무슨 불평이 있겠어요?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그 사랑이 막 불타오르고 있는데 막 불평합니까? 막 불평하면서 난 널 사랑해, 말이 안 맞잖아요. 서로를 대접하는 일도 힘쓰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뭔가를 더 챙기고 싶은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요,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불평이 있습니까? 어떤 성도에 대해서, 어떤 지체에 대해서 불평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그 성도에 대해서 불평이 있습니까? 자, 그렇게 불평 있는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용서 받았습니까? 용서 못 받은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은 불평하십시오. 그 사람은 평생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용서받았고 구원받았다면 용서하세요. 용납하세요.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래도 안 하겠습니까? 그건 또 하나의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하나의 죄를 짓는 것이에요. 찰스 스펄전은 설교 강단에서 성도들의 그 삶에 작은 불편함이나 다른 사람의 약점을 두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영적인 질병에 대해 자주 경고했다 그래요. 그러다 어느 날 한 집사가 찾아옵니다. 집사예요. 찾아와서 교회 안에 특정한 성도들에 대한 온갖 불평과 섭섭함을 끊임없이 늘어놓습니다. 그러자 스펄전은 그 집사를 지그시 바라보며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려줍니다. 만약 형제님이 아침 식탁에서 껍질이 깨지고 속이 완전히 상해버린 달걀을 발견했다면 그 달걀을 이웃 사람들에게 일일이 보여주면서 불평을 터뜨리고 냄새를 풍기겠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겠습니까? 다른 성도들의 허물이나 불만스러운 환경을 입 밖으로 꺼내서 서로에게 불평을 전염시키는 행위는 마치 뭐가 같냐면
상한 달걀의 악취를 온 동네에 풍기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스펄전은 성도들이 서로에게 불평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받으신 모욕과 고통을 단 한 번이라도 묵상한다면 감히 그렇게 입을 열어 불평할 수 없을 거라고 도전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불평이 있다면요, 불평이 있는 그 대상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 성도가 저를 괴롭힙니다. 저 성도로 인해서 제가 힘듭니다. 마음이 아프고 너무 괴롭습니다. 계속 제 육신적인 것들이 막 발동됩니다. 막 미움이 생깁니다.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저 성도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붙들면서 이 자매는 말이지, 이 형제는 말이지 막 불평을 쏟아부으세요. 결국 그 불평은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중국의 선교사 허르슨 테일러는요, 거칠고 혹독한 선교 현장에서 동역자들 사이의 원망과 불평이 선교 사역을 망치는 가장 무서운 내부의 적임을 깊이 인식했습니다. 어느 날 허르슨 테일러는 중국의 거친 강줄기를 따라 작은 배를 타고 내륙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기상이 갑작스럽게 악화됩니다. 거센 물살로 배가 전복될 위기에 처하죠. 심각한 조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배에 탄 중국인 사공들과 일부 동역자들은 서로의 실수와 노지를 잘못해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에게 삿대질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맹렬하게 원망과 불평을 서로 간에 쏟아놓습니다. 다툼과 비난의 소리로 인해서 배 안이 아수라장이 될 때 허르슨 테일러는 한가운데 일어서더니 무섭게 몰아치는 파도보다 더 큰 목소리로 그들의 불평을 가로막으며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모두 다 그 입을 다물고 원망을 멈추십시오. 지금 우리 배 안에 물이 새어들어오고 있고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서로를 탓하며 불평하는데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대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파괴하고 싶어하는 마귀의 세력들은 우리 믿음의 동역자인 성도들 사이에 같은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불평이라는 도구를 씁니다. 불평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불평하는 당사자만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불평을 듣는 사람들도 오염되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의 믿음까지 파괴하고 결국 교회를 믿음이 필요 없는 성도들로 가득 차게 만드는 것이죠. 무기력한 교회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만에서 옵니다.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자부심에서 오는 거예요. 그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그 형제가 어떻다느니 저 자매는 어떻다느니 하는 식으로 그 사람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불평하는 거, 험담하고 비판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체네, 지체. 우리는 한 몸이죠, 한 몸. 불평은 마치 자기의 몸 한 부분을 계속 자해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저 별것도 아닌 일에 트집 하나 잡아서 불평, 불만을 내비치는 것, 작은 일들에 연연하는 것, 여러분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좀 그런 사소한 일에는요, 좀 마음을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민한 마음을 내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른 형제자매들의 추문이나 들춰내서 벌떼처럼 윙윙거리는 것, 참된 교제하는 거리가 멉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는요,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아니하였는지 판단하라 했어요. 물론 계속 당하고만 살아는 할 말이 아니에요. 어떤 관계를 보면요,
계속 이 A라는 사람이 계속 공격이에요. 맨날 B라는 사람은 맨날 당해요. 맨날 이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A라는 사람도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달라져야 돼요. 그 미숙함이 바뀌어야 돼요. 이 A라는 사람도 그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내려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주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B라는 사람도 계속 속으로만 삭히고 있는 게 아니라 A라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형제, 자매,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되는 거예요. 권면이 돼요. 권면 안 받으래요?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고 기도하십시오. 이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제도 잘 강의했었지만 에스더에 보게 되면 페르시아의 그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는 게 역대기를 가져오려 하잖아요. 누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려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3일 동안 기도하라 했잖아요. 금식기도. 자, 기도는 누군가의 잠을 못 자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에 대한 불평이 있습니까? 그 사람 잠 재우기 싫습니까? 그걸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어떤 기도를 하게 되면 그 당사자가요, 내가 잘못하고 있네, 이걸 바꾸지 않고서는 잠이 안 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만일 누가 섬기려거든, 네 번째로 선한 청지기처럼 성도들을 섬기십시오. 본문 10절에서요,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섬기라. 청지기는 기본적으로 뭔가를 맡은 사람이에요. 어떤 지위에 오른 사람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뭐 대단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 뭐 차별되는 어떤 지위를 가졌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어떤 직분이 있다고 해서요, 무언가 되는 사람처럼 거만하게 행동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청지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어떤 직분이나 임무가 주어지면 더 낮아진 자세로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에요. 겸손하게 섬겨야 됩니다. 선한 청지기는 겸손한 청지기예요. 조지 워싱턴과 그의 어머니의 일화가 참 유명하죠.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이 된 이후로 처음으로 그의 고향을 방문하죠. 그의 모친인 메리 볼이라는 모친이 평소와 다름없이 아주 소박한 옷차림으로 문 앞까지 나와서 조지 워싱턴과 그를 수행하는 관리들을 맞이하게 되죠. 잘 왔구나. 내가 너에게 주려고 아주 맛있는 과자를 만들고 있었다. 조지 워싱턴을 수행하던 보좌진들은 기쁘게 아들을 맞이한 모친이 이 빵가루 투성이의 그 손을요, 이 앞치마에 막 닦으면서 부엌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그녀의 겸손한 모습에 무척 놀랐다 그래요. 대통령의 모친인데. 잠시 후 조지 워싱턴은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서 모친에게 말하죠. 어머니, 이젠 제가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집안일을 직접 안 해도 됩니다. 어려운 일은 아랫사람들에게 시키시고 그저 감독만 하십시오. 관리만 하십시오. 그러자 모친은 고개를 저으며 말하죠. 그럴 수는 없다. 대통령이 나온 마을에서 나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거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나는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게 된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더 일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생각이다. 만일 너가 대통령으로서 끝끝내 나에게 일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부리라고 명령한다면 차라리 나는 대통령의 어머니라는 위치를 그만둘 것이다. 자, 이렇듯 대통령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앞세워서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꼿꼿이 쳐들고 우쭐거리며 허세를 부리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한 어머니의 그런 겸손함, 바로 그런 겸손함이 선한 청지기에도 필요한 것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도들을 섬길 수 없습니다.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거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보다 더 낮아진 자세에 있을 때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의 지금 직원들은 다 그러한 자세를 갖고 있어요. 그러한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만한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간 것이에요. 겸손해야 되는 것이에요. 겸손. 가장 밑바닥부터 하는 거예요. 그냥 사역에 있어서 밑바닥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어떤 게 더 중요하다 그게 있어요? 그게 어디 있어요? 모든 게 다 중요한 겁니다. 그 어느 하나 소홀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무언가 한 부분을 맡고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최적의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걸 기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당신은 왜 그런 직분을 맡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폄하할 수 없습니다. 폄하했다면 그 사람은 큰 죄를 진 것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성도가 선한 청지기로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1878년 윌리엄 부스 장군이 창설한 구세군이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구세군에 입대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죠. 한 번은 한때 목사로서의 꿈을 꾼 적이 있던 사무엘 브랭글은 구세군에 입대하기 위해서 목사의 직분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대서양을 가로질러 저 먼 미국에서 영국으로 건너오죠. 하지만 처음에 윌리엄 부스 장군은 그 사무엘 브랭글의 입대를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였나 봤더니 너무 오랫동안 목사라는 높은 위치에서 일종의 보스처럼 회중들을 위해 굴림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부스는 그에게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른 훈련병들의 전투화를 닦는 일을 시켰습니다. 사무엘 브랭글은 실망했겠죠. 아니 내가 고작 이런 군 하나 닦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 나의 꿈을 쫓았단 말인가. 그러던 중에 꿈을 하나 꿉니다. 꿈속에서 거칠고 무식한 어부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자세를 낮추고 엎드려 계신 예수님을 본 것이죠. 그때 그 꿈에서 그는 속삭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발을 씻기셨군요. 그렇다면 제가 다른 훈련병의 구두를 닦는다 한들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무엘 브랭글은요 기꺼이 그리고 사랑스럽게 그들의 더러운 전투화를 닦으려 했을 때 청지기의 사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공도 경험하죠. 왜냐하면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써 겸손의 위대한 본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는 구세군 최초의 미국인 감독관이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는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라 그랬어요. 만일 누가 섬기려거든 마지막 5번째로 11절에서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성도들을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시는 것처럼. 찰스 스펄전은 매주 수천 명의 회중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구제 사역도 하고 고아원도 운영했지만 그의 인생을 보면요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끔찍한 통증을 유발하는 통풍과 류마티즘 그리고 만성 신장 질환인 브라이트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단에 이 자리에 올라서는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까운 나날들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것이죠. 어떤 주일에는요 관절의 염증이 너무나 심해서 두 발로 온전히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 위에다가 저 밑에서는 보이지 않게 의자에 한쪽 무릎을 꿇거나 그러니까 강단에서 위에서 보이지 않게 의자에다가 한쪽 무릎을 꿇거나 강단 난간을 필사적으로 의지한 채 설교를 이어갔던 적도 있었어요.
인간적인 체력과 정신력으로는 단 10분도 버틸 수 없는 극한의 통증 속에서도 스펄전은 성도들을 영적으로 먹이고 섬기는 이 무거운 직무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설교를 시작하기 전 강단으로 이 올라오는 이 계단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속으로.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무수히 반복하는 가운데 자신의 힘을 철저히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초자연적인 능력만을 구했던 것이죠. 어떤 때는 예배를 마치고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면 온몸이 땀과 통증으로 마비돼서 마차에 실려가야 할 정도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강단에서 뿜어내는 영적인 권위와 생명력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또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권세가 영원무토록 있느니라. 아멘. 러크만 목사님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가 말하는 은혜를 맡았을 경우에 그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신 말씀에 따라 말을 하고 글을 써야만 그 은혜를 잘 사용하는 청지기다. 또한 사역자로 섬기는 은혜를 맡은 청지기는 자기 능력이나 다른 사람의 능력으로 사역을 이끌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능력으로 이끌어가야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혜를 잘 사용하는 청지기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자면 선한 청지기는 자기 것을 가지고 생색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하는 것처럼 말하고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러한 자세로 섬겨야 성도들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자기의 그런 직분이나 그런 위치를 계속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아무것도 없어버린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죠.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성도들에 대한 불평을 즉시 멈출 수 있죠.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선한 청지기처럼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시편 133편 1절에서는 보라, 형제들이 하나 되어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가 그랬어요. 여러분은 언제나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하는군요. 형제들이 하나 되어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가. 여러분 옆자리에는 그런 사람이 없나 보죠 지금? 자, 이 말씀에 진실한 마음으로 아멘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지체의식이 필요해요. 지체의식. 우리는 하나의 지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지체의식이 있어야만 우리는 옆에 있는 성도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몸은 다 어때요?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내 손을 함부로 다룹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눈을 함부로 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다리를 막 함부로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지체의식이 있다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존중하게 돼 있어요. 뜨겁게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 지체가 아플 때 뜨겁게 기도하게 돼 있어요. 관심을 쏟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방관자적인 태도를 버려야 돼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관한 한 나 하나쯤 빠져도 되겠지, 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에이, 누군가 하겠지,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세 번째는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의 위로를 하고 서로에게 인정과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자기에게 결례를 했다는 어떤 거에 대해서 막 쏘아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나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인정을 베푸세요. 자비를 베푸세요. 친절을 베푸세요. 격려하고 위로하며
인정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은요, 나 자신이 더 잘났고 나 자신이 더 성숙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겸손한 생각이 수반되어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로, 지체들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복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서로에게 복종하셔야 돼요. 서로에게. 고린도후서 8장 4절에서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바울에게 이야기하죠.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동참할 것을 많은 애원으로 간청했던 거예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 저도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동참할 것을 많은 애원으로 이 강단에서 간청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는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은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세워줘야 돼요. 실족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말과 한마디 행동과 여러분의 은연중에 나오는 교만이나 거드름 피우는 행위나 내려보는 태도나 쏘아붙이는 행위나 그걸 통해서 여러분 옆에 사랑하는 지체를 실족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한 섬김, 그 섬김이 하나, 둘, 그 이상 모이게 되면 지역교회는 더 강성해집니다. 더 많은 일들을 수행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일깨우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마땅히 주님을 섬길 뿐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성도들도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섬김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부족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섬김에 있어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섬김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대접을 받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희생해도, 내가 좀 불편해도,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좀 마음이 상한다 하더라도 어떻게든지 희생적으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내가 미워했고 불평했고 용납하지 못했던 어떤 대상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진지하게 성도들이 자백하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용납하지 못한 그 대상을 용납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실 간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